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8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말입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집회서는 말을 통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허물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옹기장의 그릇이 불가마에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정화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소문을 듣고 칭찬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말을 들어보고 칭찬하거나 평가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겪어봐야지 알지 소문만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육신의 눈이 머니가 다른 눈머니를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인도하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지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들,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이들을 말로 오류를 전해서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이들인데 우리 주위에 그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누구나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스승보다 높아지려는 사람, 스승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자신의 말을 복음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수록 스승처럼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뭔지 알죠? 지금은 한옥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 기둥과 저 기둥을 연결시키는 거, 그게 들보입니다. 대들보는 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큰 결점을 고치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이는 위선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들이지 못한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체와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서 내놓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넘치는 것이 마음에서 입을 통해, 말을 통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 뭐가 들어있구나.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네. 거짓짓으로 있어. 화를 내는 말을 하면 뭐요? 저 사람 안에 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하느님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언제 하는 독서예요? 장례미사 때 하는 독서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의 몸은 죽어서 썩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몸도 부활할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죽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따먹었죠.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의 독침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힘은 율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의 힘이 율법이라니? 율법은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거스리면 죄예요, 아니에요? 십계명을 거스리면 죄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요.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들은 이건 죄다, 아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데, 죄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기 때문에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는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자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노고는 헛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드러난다는 구약성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허물, 나쁜 생각 이런 걸 없애고 덕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덕, 선한 생각이 밖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덕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오류를 전하고 있는 이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할 권한을 받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가 교황님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양을 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나 많은 이단 종파들, 그들은 말씀의 잡상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작은 결점을 지적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큰 결점을 살펴보고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선자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 예수님이 인격 안에 드러난 성령의 여러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류를 따라가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육의 열매, 육체의 욕망의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말을 살펴보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을 했어. 내 안에 뭐가 있나? 비판, 사랑이 없고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뿌리를 보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안 좋아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쁜 것이 있으면 영적 치유와 내적 치유를 통해서 모두 버리는 마음의 정화에 힘써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영적 치유를 통해서 쓸어버리고, 내 마음에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인적 치유 피정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답으로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잘 관찰하고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화시키도록 힘쓰고, 또 죄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받고, 그러면서 정화에 힘쓰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늘에서 풍성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